제가 말씀을 전할 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바쁘게 살아온 2015년을 뒤로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한마디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은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작은 일일 뿐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치루어야 되고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등은 없다. 2등은 인생의 실패자다. 이것이 살벌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삼성과 애플이 서로 싸우는데 삼성이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핸드폰 사업을 그만하고 바이오, 이 약품 쪽을 주력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굉장히 2등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2등은 살아남기 어렵답니다. 시험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시험 때문에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자들이, 죽는 자들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요 또 물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량적 평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남긴 자에게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에는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칭찬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맡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365일을 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 365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물량으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일 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는 성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99%가 주님의 것이고 1%는 내 것이다. 이건 동업자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24시간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조금 봉사하고도 세상이 다 알아주니까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섭섭하고 또 힘들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종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더위에 밖에 나가서 파킹랏을 정리하고 일찍 와서 김치 국물에 밥상을 닦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감당하는 모든 성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문의 종교면을 장식하는, 화려하게 장식하는 성직자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종의 직분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겸손히 감당하는 무명의 성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이 뭡니까? 성실은 그 의미가 마음에 있는 대로 겉과 속이 같은 이러한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 그러면 그저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게으르고,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금식 생활도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느냐면 단 하나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겉과 속이 같은가? 속은 까맣고 겉에만 하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가장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개 자녀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저 집은 애 죽여. 그냥 잠도 안 재우고 죽이는 집안이야. 그렇게 욕하고. 어쩜 애들이 그렇게 이쁘세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저거 다 뜯어 고쳤어. 내가 알아. 뭐 코도 고쳤고 눈도 고쳤고 뒤에만 돌았으면 욕하고. 여러분, 종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적인 평가로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성은 절대적 평가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면 작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습니다. 물량의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입니다. 내게 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상대적 평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부부는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는 금요일 날로 나오고 새벽에도 2번 나오니까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신앙 생활을 했다. 이러한 착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입니다. 내게 주신 탈란트와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온전하다, 긍정적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충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일에 긍정적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대로 진실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거 충성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과 입술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셨으면 한 해를 정리하며 이제 20여 분 남았는데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아멘의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해를 보면서 그래요. 성도들이 말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복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안 된다 하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에 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동창들이 하도 불쌍해서 우리 100불씩 걷어서 좀 도와주자. 근데 그런 사람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식구들은 굶어 죽는데도 도와주는 거 싫다는 거야. 안 받겠다고 자존심 세우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동창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100불씩 내서 래플 티켓에서 1번 뽑는 사람이 3,000불 다 갖고 가기로 하자. 그래서 다 1번을 넣은 거예요. 30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뽑을 때마다 나는 2번이네, 나는 7번이네 해가면서 1번을 얘기 안 하면 이 친구는 뽑으면 무조건 1번인 거예요. 그 뽑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5와 3분의 2라는 거예요. 모자에서 그 모자 호칭을 뜯어가지고 1번을 못 뽑고 모자 호칭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올 한 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불만의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좌절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좌절이라는 말이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면 신앙생활에도 좌절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달려온 한 해의 길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점검하고, 첫째는 성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 두 번째는 충성, 긍정적인 모습, 세 번째는 최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